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동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야기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종수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 오늘부터 시작해서 4차례에 걸쳐서 God'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좀 제 소개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분이 목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런 복장을 하고 나왔을까? 그리고 이렇게 에이프런을 두르고 나오셨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기도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그분이 하는 얘기를 공감하고 또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 교회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 운동에 좋은 세미나에 강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같이 그 강의에 참여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별로 반응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강사님의 강의의 내용도 잘 못 알아듣겠고 도대체 이 강의를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막 혹평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 강의가 좋았고 그 강의를 들은 이후에 그 강의를 했던 교수님하고도 굉장히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차이가 뭔가 하면 저는 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그 강의를 소개해 준 주변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그 강의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미리 얻고 갔거든요. 그 목사님은 강의를 이렇게 하시고 강의의 내용은 이럴 것이고 그러나 그 강의의 스타일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중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강의의 내용은 정말 괜찮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강의하는 목사님을 좀 알고 그 강의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전혀 그 강사분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없었는데 저는 그 강의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그 덕택에 훨씬 많이 공감하고 너무나 좋은 강의의 내용을 제 것으로 제가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좀 생뚱맞지만 이런 질문으로 제 소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말하는 그 역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기를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히스토리는 저는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사가 사람들의 삶의 축적이고 사람들의 삶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 역사는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디자이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디자이너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완성한 옷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유명한 분들이나 또는 모델들에게 입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곤 했다 그래요. 판타스틱해요. 엘레강스해요.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누구신지 아시겠죠?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그런 디자이너셨는데 이제는 뭐 세상에 안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름다운 옷을 이제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는
옷감을 만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옷감을 갖고 그것을 잘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재봉도 하고 또 패턴도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레이스도 달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 장식품들을 이렇게 부착을 해서 그 옷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솜씨가 좋은 그런 장인들이 그 옷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옷은 처음에 그 옷을 디자인했던 그 디자이너의 뜻대로 완성이 됩니다. 저는 역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역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앙드레 김이 만드신 그 옷에는 앙드레 김의 어떤 생각과 또 그분의 어떤 뜻과 그분의 어떤 계획들이 그 안에 담겨 있듯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그 역사의 한 부분인 한 개인의 인생의 흐름 속에도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생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기는 것은 저도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4번의 이 강의는 제 인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나요? 그렇죠. 머리 쪽을 보면은 50대는 넘은 것 같고 50대 초반. 그나마 제가 얼굴이 동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맞으셨습니다. 제가 올해 59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60입니다. 그런데 이제 59살인데 그렇게 보면 중년인 50대를 마감하고 이제 노년기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이제 60대를 준비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제가 제 인생에 담긴 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앞으로의 제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 하나님이 도대체 저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더 담으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제가 살아왔던 저의 과거의 인생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담으셨는가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좀 더 많은 꿈을 꾸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말씀에 있듯이 나이가 들어가는 노년에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꾼다라고 할 때 우리말 표현에서도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말로 좀 차이 있게 표현은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환상은 비전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 꿈은 드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말의 표현은 달라도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젊은 사람들이 비전과 꿈을 갖듯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 육체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언가를 더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셨으며,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더 하시고 싶은가에 대한 꿈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저의 꿈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도 각자의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저의 이야기가 좀 더 도움이나 어떤 유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오늘 제 소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지금 3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리스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 컨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중매쟁이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제게 임한 것이 3년 전인 2015년도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전까지 저는요 그냥 평범한 목사였습니다. 간단하게 제 인생을 그냥 요약해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합동 측 교단인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저는 영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를 보냈고, 이제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은 합동신학교라고 하는 수원에 있는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벌써 27년이나 됐네요.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로서는 잠실에 있는 남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13년간 부목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8년도에 분당에 이제 구미남포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왜 구미남포교회인가 하면은 분당에 가면 구미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미동에 남포교회에서 있었던 목사가 개척했다 그래서 구미남포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17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지금부터 3년 전에 2015년에 그런 평범했던 일반 목회자의 삶에서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목회자의 길로 좀 들어서게 되는데, 그게 바로 2015년 9월에 동백의 이야기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부터입니다. 이야기교회는요 복합 공간을 갖고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거기에 카작이라고 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다양한 공간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거기서 이제 커피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샵인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가운데 뭔가 물건은 만들고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서 제조는 하는데 그것을 마땅히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분들에게 저희가 공간을 대여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통하여 뭔가 자기의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이런 데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가끔 공연도 합니다. 뭐 클래식 공연도 하고 재즈 공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큰 강의도 하고, 거기는 어떨 때는 작은 결혼식도 합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의 하객들이 와서 이렇게 좀 아주 크진 않지만 작은 결혼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는 전시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미술학원이나 또는 사진을 배우는 동호회 분들이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싶을 때 빌려서 전시할 수 있는 작품들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작은 방들이 있어서 소그룹 모임이나 뭐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그걸 빌려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동호회 어떤 모임이나 또는 어떤 걸 배우도록 하는 이런 공간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바로 그런 공간에서 저는 바리스타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커피도 내리고 어떨 때는 카페도 이제 운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가 입은 이 복장이 바로 제가 근무하는 근무복입니다.
멋진가요? 사실 그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게 어울리나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런 복장을 입고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저를 아는 분들이 이제 가끔 방문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교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저를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하셨듯이 목사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울린다 멋있다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고 목회할 때 아무도 저에게 멋있다 어울린다 그랬던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복장을 바꾸고 나니까 저한테 멋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저는 사실은 처음엔 좀 혼돈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권사님은 저희 카페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오셨는데 저의 모습을 보고 우셨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그렇게 앞치마를 입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커피를 따라주고 왜 이렇게 이 카페의 바닥을 청소하고 왜 그러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막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런 복장으로 와서 이렇게 카페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와갖고 안 어울린다고 누가 얘기했으면 그것도 큰일이겠다. 뭔가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하는데 와갖고 목사님 너무 안 어울려요. 그러면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요즘은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느낌보다도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 있어서 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요즘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척교회를 해서 한 20여 년간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몸으로 체감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부사역자로 있었던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뭐 거의 한 몇천 명의 교인들이 있어서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아마 제가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했거나 아니면 제가 개척했던 교회가 갑자기 커져서 굉장히 중형 또는 대형 교회로 커졌다면 저는 훨씬 더 한국 교회의 현실을 체감하는 것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상황을 체감하는 정도는 좀 우리 성도분들도 다른 것 같아요. 큰 교회에 계신 분들, 대형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냥 한국 교회가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뭐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문 보도나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도 그걸 매주일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형 교회나 또는 개척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요 그걸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해봤습니다. 한국 교회 미래가 밝을 것인가? 그냥 이 상태로 가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나누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어떨 때는 좀 부정적인 느낌도 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에 있는 교회 또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처럼 교회의 어려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혀 관계없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더 크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이며 성장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저는 언제나 믿고 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국의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국 교회를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믿으니까
저는 제가 본 책 중에 이런 책이 제가 이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일하고 계신데 어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뜻, 너를 향한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다행히 내가 늘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 같으면 우리는 별 갈등이 없는데 사실은 대부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갈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뜻과 하나님의 뜻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는 과정을 겪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더 새롭게 체험을 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훨씬 더 밀접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런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실 텐데 도대체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혼자 그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친한 목사님들 4분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해보자.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같이 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3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기도하다가 서로 같이 나에게는 이런 느낌이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날 저 혼자 남아서 혼자 기도할 때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저에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차를 운전하고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듯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특별한 사역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평범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평범한이라고 하는 그 뜻을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냥 평신도 같은 삶을 사는 목사가 한번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겠구나. 제가 이때까지는 목회라고 하는 길을 딱 한 가지 모양으로만 갖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점에서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무언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의 인생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옷을 입고 그냥 평범한 목회보다는 뭔가 평신도들과 같이 섬기고 생활하고 그들의 삶을 제가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목회의 방법으로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간략하게 오늘 제가 왜 이런 복장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섰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이 바리스타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